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이어서 초가 3개가 켜 있죠. 보라색부터 점점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죄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점점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진홍 같은 우리 죄를 말갛게 하얗게 바꾸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대림절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 해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닌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 언제보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성전이죠. 성전에서 성전이 시장바닥으로 변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모습을 보며 비둘기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책상과 그리고 의자를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혹시 모릅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재정이 풍성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풍족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내 집은 장사하는 곳,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집이 바로 우리 성일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니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전하고 이렇게 상을 얻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깨닫기 원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 3가지 예화를 들어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포도밭에서 아버지가 부탁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겠다고 대답하지만 일하지 않는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를 주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죠. 또한 포도원 농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사업과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왕의 잔치, 그 예화를 통하여서 왕을 인정하지 않는 왕의 아들의 잔치,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를 베풀고 초대하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왕의 잔치에 초대되지 않고 초대에 응하지 않고 또한 그의 예복도 갈아입지 않는 여전히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찌들어 살고 있는 저들에게 예복을 입어야 한다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내 말씀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들어야겠군요. 내 아내가 들어야 되겠군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주님의 경고에 계속된 말씀을 듣고도 이들이 한 행동은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 앞에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주님께서 이 예화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밟아 놓을 수 있을까라는 모의를 벌이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또한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라고 서로 짜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극보수라고 말하면 헤롯 당원은 극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머리를 짜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던, 유대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고 로마에 순종하는 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헤롯 당원은 이름이 헤롯으로 짐작할 수 있듯이 헤롯 당원 사람들은 로마의 정책, 로마의 세금, 로마의 일들에 적극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극과 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악한 일을 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라고 작정하는, 그리고 회의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당신은 참이고 진리고 당신은 늘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묻든지 당신은 참되게 말할 수 있는 분이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라고 감언이설로 칭찬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들이 속이려고 칭찬으로 했던 말이 사실은 참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당신은 진리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당신은 꺼리끼는 것이 없고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지만 사실은 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칭찬을 듣습니까?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칭찬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단이 너무 친절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절한 말과 사랑의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곳에서 그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고. 물론 예수님 앞에 접근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처럼 저들은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를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자신의 그룹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교회에는 그만한 사랑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그만한 친절이 없을까? 왜 우리 교회에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와 회복과 사랑을 얻고 돌아가는 일들이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한 저들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아멘. 두 부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이 과하도록 착취를 당하고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세금 내는 것에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 하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고, 아니야 세금을 내지 마 하면 헤롯 당원과 로마의 정부를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하고 가서 죽임을 당하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올과매고 그리고 아주 밟아 놓으려고 이들이 작전을 쓴 거죠. 네 해도 안 되고 아니요 해도 안 되는 교묘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저들의 모습을 주님은 분명히 아셨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저들의 악함을 아셨고 저들의 외식을 아셨습니다. 외식은 가면을 쓴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면을 쓰고 가면으로는 웃는 모습, 친절한 모습, 사랑이 듬뿍 담긴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고요. 가면 뒤에는 악하고 더럽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는 얼굴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아멘. 대부분의 세금을 로마에서 정한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은으로 된 동전이었는데요, 앞에는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 그 글에는 가이사가 신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또 가이사의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가이사가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제사장 가이사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동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돈이 누구의 거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 형상과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 형상이 가이사고요, 그 글이 가이사의 로마의 글이었고, 그 글의 내용이 가이사가 왕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다 라는 기록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겪습니다. 돈이 신인 것처럼, 권력이 신인 것처럼, 로마가 팍스 로마잖아요. 로마의 강대한 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초대교회 백성들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로마의 황제가 왕입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12제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진정한 평화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라고 증거하니, 또 다른 신과 또 다른 신이 부딪히고 또 다른 왕과 또 다른 왕이 부딪히는 거죠. 그 동전의 형상과 글은 가이사의 것이었고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우리의 왕은 누구냐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는 말씀.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의 왕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면 너의 마음, 너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우리는 가이사의 형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동전에는 로마의 글이 기록되어 있고 로마의 왕이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로마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진리이며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의 동전의 글씨들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온 세상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그 글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지키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종교 지도자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아, 너희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라고 오히려 저들을 책망하고 오늘 우리를 책망하고 계심을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죠. 한번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실까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부딪힐 때, 세상은, 그러니까 정부는 모임을 막고 예배하는 것을, 예배의 모임을 막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정부의 수칙을 무시해야 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닫았잖아요. 몇 달이고 며칠이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형상과 세상의 글을 따라 나아갔던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그 일들을 통해서 진짜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여서 오히려 다시 예배가 회복됐을 때에 눈물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가이사의 것조차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과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깨어지기 쉽고요, 쉽게 상처받기 쉽고요,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어서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한 분으로 만족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로,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진리로 도와야 하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빛이고 이 땅의 소망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통해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통해서 나의 아내가 그 사랑을 발견해야 하고,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이웃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나의 왕이 누구인지, 나의 임금이 누구인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불러일으켜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죽어져가는 곳에 생명의 주를,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 생명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